예,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감추어진 생명나무입니다. 오늘은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성령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오늘 말씀을 또 듣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어려운 말씀만은 아니라 이것이 꼭 중요한 우리에게 말씀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깨워서 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279번째입니다. 감추어진 생명나무. 우리 29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는 동안에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감추어진 일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아멘. 예.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하였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그럼 나타난 일은 누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여기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신명기 시대를 말하겠고 신명기 이후의 시대의 모든 후손들에게까지도 그 감추어진 일이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은 감추어진 것 가운데 생명나무가 감추어졌는데 왜 생명나무가 감추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생명나무를 감추셨는지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알아보고요. 그럼 이제 감추어진 생명나무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찾는지 이 부분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신천지에서 생명나무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명나무는 다른 이단들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런 어떤 부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구약이 되었든 신약이 되었든 사람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맞춰져야 돼요. 이제 생명나무도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는데 이 생명나무는 누구에게 맞춰져야 되냐면 예수님에게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생명나무를 이제 찾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22절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잠깐만요.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나무는 영생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아담은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가 되었는데 이 죽은 자가 생명나무를 먹으면 죽은 자 상태로 영생하게 되는 거예요. 죽은 자 상태로 영생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 죽으리라. 그래서 죽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생명나무 열매를 굳이 먹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영생으로 있었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는 굳이 먹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는 진짜 필요한 것이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감춰두셨어요.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생명나무예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영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감춰두시고 아담에게 죽은 자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를 감춰두시고 그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는 언제인가?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그 시기점은 언제인가? 그것은 아담이 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담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될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정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뒤도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예 아담이 생명나무를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도 제가 창세기 강의해 드리면서 이거 다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설명해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감추어 두셨는가?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나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감춰 두셨어요. 이유는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어져 있는데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의 상태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의 상태가 바뀝니다. 선악과 먹기 이전에 아담은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자였고,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모양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만 남은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에게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거룩한 상태,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또 하나님의 속성은 미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담 속에는 미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의 속성이 바뀌어버립니다. 아담의 속성이 어떻게 바뀌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너희 아비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죽은 자가 되었을 때 사망 가운데서 역사하는 사망의 아비 마귀의 속성이 아담에게 지배되어지는, 아담 속성에, 아담 안에 마귀의 속성이 채워져서 사람은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 미움, 그리고 속이는 마음, 거짓, 이런 것들, 그리고 욕심, 탐욕으로 가득 채워지는 상태로 아담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이 얘기는요, 다른 사람 쳐다볼 거 아닙니다. 나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나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내 상태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인류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끊임없이 죽이는 일을 했어요. 끊임없이 살인하는 일을 했어요. 끊임없이 분쟁하고 다투는 일을 했어요. 그게 바로 인류의 역사예요. 인류의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예요. 전쟁은 왜 나는 거예요? 전쟁은 왜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룩한 사랑이 있다면 전쟁할 일이 있을까요? 없죠. 이 속성 자체가 채워지는 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속성이 떠나고 마귀의 속성, 살인하고자 하는 그 속성이 사람 속에 채워졌을 때 전쟁도 하고 속이는 일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그래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경찰관인데 지난번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찰관이 좋은 직업인 것 같은데 참 좋지 않은 직업이래요. 근데 자기는 이 직업을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은퇴를 하고서 5년 이전에 죽는 직업 중에서 1위가 경찰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경찰은 좋은 사람들을 상대할 일이 없대요. 그러니까 민원을 넣어도 세상에 조금 삐뚤어진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민원도 넣고 경찰서도 오고 따지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도둑질, 살인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 여러분 막 민원 막 그렇게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약간 삐뚤어진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 한마디 한마디 상대하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 상대해야 되는데 맨 나쁜 사람들을 너무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그게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게 은퇴하고서 5년 내에 죽는 직업이 바로 경찰관이래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은퇴 이후에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냐? 죄송합니다. 목사님이랍니다. 네. 괜히 그 얘기 듣는데 죄송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의인들 오잖아요. 교회에서 속썩이고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 사람보다도 그리고 참 신실한 사람들이 교인들 아니에요. 우리 같이 그런 분들을 상대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어쨌든 목사님들은 오래 산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어쨌든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그대로 있는 상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마귀의 속성이 사람들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니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악하다. 그래서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속성이 의인을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속성으로 되어져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되어져 있는 상태, 마귀의 속성으로 채워져 있는 인간에게 영생을 줘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지금 우리 같이 죽이고 또 뭐 옛날에 뭐 징기스칸 누구죠? 진시황인가? 뭐 영생을 얻으려고 뭐 불로초로 찾으러 다닌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의 속성, 이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서 천년 만년 죽지 않고 모든 인간이 다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지옥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나무를 감추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속성, 죄성 이것을 바꾸고 난 이후에 생명나무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거듭난 이후에 거듭나지 않은 상태의 생명나무를 주게 되어지면 그 죄성을 가지고 악을 행하고 그 죄성을 가지고 죄를 범하지만 인간이 거듭난 이후에 그 거듭난 속성을 가지고서 생명나무를 얻게 되어지면 그들은 그 생명나무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비로소 사랑의 속성을 드러내고 산다 이겁니다. 거듭난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고 거듭나지 못한 자는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감추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먼저 하실 일은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간 스스로 거듭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 스스로 의를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는다. 우리가 양심하지만 양심을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의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치적이나 세상을 향하여 정의를 얘기하지만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 치고 정말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 사람 속에 있는 그 기본 근본 자체는 타락했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만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인하여 거듭나지 아니한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로 인하여 항상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아프게 하고 이게 사람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은 이 속성의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주시지 않기 위하여 생명나무를 감추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를 감추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완전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감추신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제 창세기 3장으로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4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옛뱀 그 속에 마귀 사단이 들어가 있었어요.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처럼. 그러면 이 옛뱀 속에 마귀 사단이 들어가서 그 뱀이 먼저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도록 미혹했고 여자가 남자에게 주며 남자도 선악과를 먹고 남자도 여자도 죽은 자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뱀에게 너 배로 기어다녀라. 그럼 여기에서 배로 기어다닌 그 뱀은 6입니까? 0입니까? 6이죠. 그럼 너 이제 흙을 먹어라. 그러면 6으로 된 뱀은 흙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흙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뱀 잡아가지고 진흙을 이만큼 한 무덩이 이렇게 주먹으로 줘가지고 뱀 입속에다 이렇게 집어넣고서 막 꾸역꾸역 흙을 집어넣잖아요. 뱀 죽어요. 뱀은 흙을 못 먹어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이 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너는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은 뱀에게 있었습니까? 사람에게 있었습니까? 사람, 아담에게 있었던 거죠. 그럼 아담이 사단으로 인하여 그 영권을 빼앗기고 이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 모든 권세를 빼앗긴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는 뱀이 사람을 먹는, 그러니까 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는 세상 임금이 누구로 바뀌게 되어지냐면 마귀로 바뀌는 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거기가 4장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합니다. 너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서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근데 마귀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원래 마귀 거 아니었어요. 마귀가 넘겨받았대요. 언제 넘겨받았어요? 너 흙을 먹으리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가 되었을 때 아담이 다스리고 있었던 모든 다스리는 권세를 이제 사단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아담을 영적으로 살인했고 아담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권능을 빼앗아갔어요. 도둑질한 자예요. 그래서 그는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도둑질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마귀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인간들 속에 채워놓게 되어진 상태에서 창세기 6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전도서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변하여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처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처럼 이러한 죄의 속성이 채워진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처음 만들어진 아담은 하나님의 속성으로만 채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거룩함을 빼앗기고 마귀로부터 거룩함을 빼앗기고 마귀의 그 속성이 인간들 안에 채워지는 그 죄성으로 채워진 그 상태에서 전쟁도 나고 살인도 하고 미움도 오고 거짓도 오고 욕심도 오고 이런 수많은 악이 발생하게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스스로 스스로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기억하시고 잠언서 3장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감춰두신 것,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감춰두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잠언서 3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는 곧 얻은 자에게 무엇이라?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러면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나무다. 그러면 지혜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보자고요. 19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하게 세우셨고,
지혜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히브리서 1장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지혜는 생명나무라.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럼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지혜는 생명나무라. 지혜가 천지를 창조하였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린도전서 1장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아기들 키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우면 아이들이 커가면서 사회성으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나요? 아니면 애들 키워보면 압니다. 애들 속에 선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선악설이 있고 성선설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애들이 처음에는 죄가 없이 태어났다가 사회적 생활을 하면서 이 죄라는 이 죄성을 배우는 겁니까? 아니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가지고 태어나요. 애들 키워보면 알아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서로 다투고 싸워요. 우리 이쁜 공주님들 집에 가면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나 노코멘트 합니다. 여러분들 이쁜 공주님들, 여러분의 이쁜 자녀들 집에 가면은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인간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영생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영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히틀러가 영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 나는 겁니다. 난리 나는 거예요. 자, 이제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들도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거듭나지 못한 이 속성에서 나오는 지혜는 악입니다. 인간의 거듭나지 못한 이 속성에서 머리가 뛰어나다. 세상 말로 참 총명하고 총기가 있다.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악입니다. 악의 열매예요.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들 보세요. 법 이용해서 엄청난 범죄를 일으키잖아요. 정말 순수하게 법을 모르고 세상적으로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죄 안 져요. 그렇게 죄 안 져요. 기껏 해봐야 어렸을 때 문방구 들어가서 500원짜리 지우개 하나 정도 훔치는 그 정도 죄를 짓지요. 진짜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몇 억, 몇 천억, 몇 조를 범죄해도 모르는 거죠. 그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거듭나지 못한 지혜와 속성을 가진 자들이 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에 거듭나지 못한 속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인가? 2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고린도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자, 거듭나지 못한 속성의 지혜가 뛰어나면 권력도 잡을 수 있어요. 세상 지혜, 권력도 잘. 그거는요, 다니엘서에서도 그렇고,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거듭나지 못한 이 속성의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 세상신이 임하여 권력을 주지요. 그것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으로서 권력을 잡은 자로서 이 세상에 악을 일으키는 일들을 그 영적으로 속성에 마귀가 뛰어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자, 하나님의 지혜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의 지혜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감추는 일은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자,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하여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끝내놓으셨다 이거예요. 죄를 끝내놓아야 생명나무 열매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먹는다. 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 죄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의 열매를 먹는다. 그럼 그것은 악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모든 죄가 사하여졌고 깨끗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생명나무고 자기 자신을 주기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나무를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죄를 끝내놓아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생명나무이시면서 자기 자신이 생명나무를 주기 위하여 죄를 끝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렇게 빨리 안 해도 되는데 조금이라도 설교 빨리 끝내려고 빨리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가급적이면 12시 안에 끝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가득 채워진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럼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죠. 그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끝내놓으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에 대한 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함받고 깨끗함받고 용서함받고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만이 생명나무가 열리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말씀이 여러분 안에 존재로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나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에 대한 값으로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이요 그리고 영생이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들이 된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는 자가 거듭나는 것이고 거듭나는 자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어야 비로소 예수께서 감춰놓으신 그 모든 열매를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내 보이시고 증거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태복음도 한번 가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 죄만 가지고 가셨는가? 마태복음 8장 8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의 값을 치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 죄만 가지고 가신 거 아니에요.
16절 읽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귀신은 죄가 있는 곳에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서 귀신은 역사하는 영이에요. 사망의 영은 죄가 있는 곳에서는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가지고 갔으면 귀신은 역사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 가운데 귀신이 역사하면,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귀신이 역사하면 병 가지고 오죠. 귀머거리, 또 병든 자, 그리고 눈먼 자, 그리고 앉은뱅이, 혈루병, 귀신 역사잖아요. 귀신이 역사하면은 사람들에게 좋은 거 가져와요? 아니면 저주를 가지고 와요? 저주를 가지고 와요. 또 귀신이 역사하는 것은 혼란이 있죠. 파괴가 있죠. 다툼이 있죠. 시기가 있죠. 미움이 있죠. 이런 귀신의 역사는 꼭 분쟁을 일으키는 역사로 끝나요. 그러면 그 역사라는 것은 죄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안 끝났다라는 거예요? 안 끝났다라는 거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우리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질병도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은 우리의 그 질병을 짊어지시고 그 질병을 낫게 하시기 위하여 그 질병에 대한 값으로 채찍에 맞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맞아주신 채찍은 우리가 말들 때리는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로마 병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채찍 끝에는 납덩어리가, 쇳덩어리가 박혀 있어요. 그것이 사람 몸속에 박히면 살점을 뜯어내는 것이 로마 병정들이 가지고 있는 채찍이에요. 그 로마인 이야기 나오미, 시온이 나나미?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시온이 나나미? 나 그 책 다 읽었는데. 시온이 나나미, 일본인인데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을 쓴 책이 있어요. 근데 로마 군인들, 탈영한 군인들을 장군이 야, 채찍 때려. 그때 병사들이 다른 건 몰라도 채찍은 때리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말려요. 그만큼 로마인들 사이에서도 이 채찍이 무서운 채찍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살점이 떨어지는 채찍을 맞으신 거예요. 그 살점이 떨어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거예요.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누구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누구의 질병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우리의 질병,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그 채찍에 맞으시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 그 상태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가셔서 그 남은 모든 피까지 다 쏟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귀한 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모든 인격은 다 찢어졌어요. 침 뱉었어요. 욕했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부터 구원해라. 욕했어요. 그 모든 수모와 그 모든 것을 다 참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생명나무 주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만 가지고 가신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도 가져가셨고 나의 질병도 짊어지셨고 내 모든 삶 속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권세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랬어요. 우리들이 거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속성으로 다시 채워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다스려주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이 세상을 다스려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 채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기 시작할 때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찾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영생을 주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생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하게 여기서 끝냅니다. 더 있는데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생명나무 열매 좀 먹읍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